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맨하탄의 고가 아파트를 소개해주는 유튜브 내용을 잠시 접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참 많았는데 좀 적게는 100억, 중간 정도는 500억, 그리고 많게는 10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볼 때에 이런 아파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실내 내부가 정말 화려합니다. 두 번째는 허드슨 강을 보이는 강뷰와 또 맨하탄 이 건물들을 보는 도시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들마다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 안에 엘리베이터가 따로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뉴욕 맨하탄의 고가의 아파트에 비해서 미국 전역에 노숙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인 중국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반면에 빈민층들이 참 중국에 많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함께 인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인도도 동일합니다. 인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뭄바이가 있는데 그 뭄바이에는 아주 고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한 개 지나고 나면 세계 최고의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점차 극단적으로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양극화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문제로,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복음을 향하여 적대시하고 사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 예수님을 믿는 세리와 창기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음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굳건하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는 무려 160km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도시가 있는가 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이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까지 약 48km, 또 암비볼리아에서 아볼로니아까지 약 48km,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까지 약 60km, 해서 총 160km의 엄청난 거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그냥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 이제는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분명히 전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집중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번창한 부자 도시입니다. 이곳은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지나가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무려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이 특권과 면제의 혜택을 받았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늘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습관대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뭡니까? 세 번의 안식일 기간을 말하죠. 세 번의 안식일 기간, 3주 동안 이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강론한 거죠. 이 강론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일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다, 토론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변론하는 거죠. 변론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풀었다는 겁니다. 이 풀었다는 것은 아나노이곤 해서 완전히 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되 그냥 수박 겉핥기로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구약 성경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죠. 어떤 의미를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증언. 이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증언인 것은 사람한테 무엇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해서 이 두 부리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 번역은 조금 옳지 않은 번역인데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이 번역이 돼야 돼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무엇입니까?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그들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 이 높은 이 직분에 가지고 있는 이 상류층의 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놀라운 이 복음 전도의 효과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분명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또 몸도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160km를 데살로니가에 걸어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역은 결코 그냥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한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60km를 여행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도한 것은 사도 바울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의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긍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절 말씀 가보시면 다윗이 시글락 땅에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을 때 공격을 하여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집을 불태우고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는 그런 사건이 났어요. 나중에 다윗이 일에게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간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고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이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돌로 자신을 치러가는 그 위기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가하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마귀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같은 유대인 동족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경건한 기부인들이 많이 예수님 믿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자의 시장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온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영접하고 도와준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일행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손의 집에 다행히도 사도 바울 일행이 없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 믿는 형제들을 업장들에게 데려가요. 이 업장들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들을 통치하는 행정관들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5명의 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업장들 들어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2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7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들의 고소는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일행은요, 말 그대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천하가 뭡니까? 로마 제국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도 예수 믿고 헬라인도 예수 믿고 이로 인해서 막 유대인 시기가 나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고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서 업장들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자, 8절, 9절 말씀 보시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색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무리 업장들이 먹고 듣고 소동했어요. 왜냐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고 또 가이사의 명을 거절하여서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했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면 데살로니가가 자유도시인데 이 일로 인해 소동하게 되어지면 로마로부터 다시금 지배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며 소동하면서 재판을 하는데 문제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별 잘못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는 또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석금을 주고 풀어주는데 이 보석금이라는 성격이 원래 무엇인가 하면은 재판에 출석할 것을 담보하는 돈이 보석금 아닙니까? 재수를 보석금 받고 풀어주면서 재판에 꼭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허락해 주는 것이 보석금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보석금이라는 것은 그런 보석금이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다시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약속하는 담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다시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사단이 몇 번 나를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3차 여행을 통해서 또 돌아보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다시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이것은 밤이라는 것은 재판이 끝난 그 당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무리들이 잠잠해졌을 때에 말합니다. 며칠을 지난 후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조용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베레아로 보내죠. 이 베레아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현재의 베리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외딴 소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소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는, 바울과 실라를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조용한 이 베레아로 보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일행은 이 베레아에서 여전히 복음 전도를 계속하는 거죠. 이 베레아 도착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죠. 자,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 과거 한글 개혁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신사적이라는 번역은 사실 모호해요. 어떤 게 신사적일까요? 오늘 성경이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더 어쩌면 더 합당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유게네스 테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결한, 관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뭡니까? 편견을 가지 않다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 않고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천국 비유 중에 좋은 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 가지의 밭에는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좋은 땅이 뭡니까? 오늘 말씀 나오고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다 듣게 되어집니다. 허슬 포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시는데, 이분이 뉴욕 브로드웨이 길을 걸을 때에 친구 한 명과 같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그 친구는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 이 두 목사님과 친구, 생물학자인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좀 가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셀프드 목사님은, 야, 이 대도시에 이 브로드웨이 이 번화가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아니야, 진짜 귀뚜라미가 있어 하면서 자기 길을 열고 그 귀뚜라미 소리가 있는 곳을 점점 다가갔어요. 근데 그곳에 화초를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그 화초 뒤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자는 늘 생물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그 브로드웨이의 거리에서도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참 놀란 거예요. 허셀프 목사님 그 친구가 나가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데, 허셀프 목사님이 손에 호중을 넣다가 손을 빼는 순간에 그만 동전이 떨어졌어요. 동전이 땡그랑 하면서 이게 불어가는 거죠. 그 동전이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 하는 순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 50여 있는 사람들이 그 동전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간절히 찾는 것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는 것이죠. 허셀푸드 목사님의 친구는 귀뚜라미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생물에 좀 반해서 그 브로드웨이 길을 걷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전을 땡거려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 동전에 흘리는 소리를 향하여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들리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그 들었던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디아크리노,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검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검사하고 조사했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다 준비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아멘을 하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야지 아멘하는 거죠. 무조건 목사님들 설교한다 해서 아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정말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멘을 반응해야 돼요. 반대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더라 하도 아멘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은혜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멘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잘못된 자세예요.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준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신실하게 선포하는 설교라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맞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성경과 그러한가를 자세히 조사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조사하고 검사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 장로라 하고 또 교회 건설하는 많은 중직자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이 무지한 거.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이 가르치면 정말 그런가 하면서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중직자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예수 믿었다 하고 교회 중직자 분들이 어느 이단이 가르치는 교회에 홀딱 넘어가서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정말 허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에 아멘하기 위해서 또 이단들의 이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힘써 알아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지면 엉뚱한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넘어와서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폐, 진짜 화폐, 가짜 화폐,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이 화폐 감견사들이 훈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가짜 화폐, 위조 화폐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매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가짜로 쉽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짜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가짜는 쉽게 구분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진짜인지 이단들의 가르침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도 개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단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을 힘써 알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놀라운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2절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단지 그냥 헬라인과 헬라인 기부인과 남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고 헬라인 기부인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헬라인 남자들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검사활동에 조사할 때에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무려 80km를 쫓아와서 그들이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이루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움직여. 이 움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루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절 말씀 가보시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옥트가 열리고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할 때 그 지진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큰 소동을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에 1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내보내는데 바울에 대한 선동이 가장 집중되어서 바울을 피하게 하는데 이 바울을 피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아덴까지 가요. 아덴까지.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무려 도로로는 320km입니다. 걸어서는 적어도 8일에서 10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동행하고 함께 보호하면서 아덴까지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라고 해서 우리 한글 번역은 마치 바다를 통하여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간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사실 이 정확한 번역은 무엇인가 하면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여라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되어지면 바다를 통해서 갔는지 아니면 도로를 걸어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다로 가는 것 같이 하여라는 의미를 볼 때에 사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다로 가는 것 같이 하면서 속임이 속이고 실제로는 도로로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안전하게 걸어서 바울을 아덴까지 보호하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려 320km를 동행하면서 안전하게 바울을 아덴까지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을 없애려고 소동하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까지 가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이 전도되는 곳곳마다 바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는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는 은혜 받는 사람들, 하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전도되는 곳에 항상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반대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또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